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이 같은 동물 중에서도 특별히 대접을 받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돼지는 돼지인데 특별한 대접을 받는 돼지가 있고, 또 같은 소면서도 그 가격이 다른 소의 몇십 배가 되는 소도 있습니다. 바로 종자가 되는 소나 돼지입니다. 즉 씨가 좋다는 말입니다. 특히 종자가 되는 아주 좋은 말인 종마는 몸값이 천문학적인 놈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씨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짧은 속담에는 여러 가지 속뜻이 있지만 씨는 속일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씨앗을 콩으로 심고 팥이 자라 열리기를 바란다면 그것보다 어리석음은 없습니다. 팥을 거두려면 씨앗부터 팥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진리와도 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단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이 된다는 말은 거듭난다는 말이요. 거듭난다는 말은 성령의 씨로 근본적으로 다시 싹이 터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옛사람은 벗어 던져버리고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남자를 아직 모르던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동정녀 탄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마리아의 자손은 아니십니다. 다만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기 위해 마리아의 몸을 빌리신 것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이는 그 씨가 성령으로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30절과 31절에 자유 있는 여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자유 있는 여자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본문에서는 상징적으로 사라로 표현되었지만 이것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자유를 주시는 분이 성령이심을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진정한 자유함을 주시는 분은 주의 영이신 성령뿐입니다. 성령만이 죄에서 갈등에서 고난에서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진정 자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자유케 하는 씨로 잉태되셨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는 동안 질병과 죄에 매여 고통하는 사람들의 모든 짐을 벗기시고 참된 자유를 선물로 주셔서 마음껏 누리게 하신 분입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참 자유를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주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또한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잉태된 겁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은 그 육신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의 아들이 되었다면 우리는 영혼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본문 28절은 우리를 향하여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또 31절은 어떻습니까?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바울은 우리가 약속의 자녀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로부터 왔는데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은 하나님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 당시에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셨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커다란 비극은 성령님이 교회에서 떠나가도 교회의 모든 활동이 아무런 지장이 없이 그대로 잘 진행된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가장 커다란 비극이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교회에 큰일이 터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떠나셔도 교회가 운영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는 애초부터 성령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육신을 의지하고 움직였던 교회였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하신 겁니다. 제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그 믿음의 씨가 육으로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씨가 그러니 열매가 그러하다 해도 결국은 사망을 만들어내는 열매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성령의 씨로 다시 태어났음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